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안에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면 좋은 날입니다. 좋지요? 예. 해 뜬 날도 좋은 날이고, 비 온 날도 좋은 날이고,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좋으신 예수님이 계신다. 좋은 날이에요. 내일 모레 8월 15일이 참 좋은 날입니다. 그죠? 예.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그죠? 광복절 날이잖아요. 그죠? 예. 일본에게 36년 동안에 우리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주인된 글 빼앗기고, 요즘 인권 그러는데 인권도 빼앗기고, 우리 생활권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우리가 노동한 그것도 다 빼앗기고, 그런 30년 동안 이게 일본에 얽매였던 것은 이게 풀어진 날이 8월 15일 78주년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 이게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 매했던 36년이 아니고 약 한 430년, 400년, 어떤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263년 이랄 거 하는데, 어쨌든 몇백 년 동안에 애굽에서 얽매였던 데에서 해방된 날, 기념한 날을 뭐라고 하지요? 유월절. 이야, 실력 대단합니다. 이야,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님 대단합니다. 예.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대단합니다. 유월절, 광복절과 유월절하고 거의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 8월 한 달이 이단 경계의 달입니다. 정했어요. 8월 절절 주일은 이단 경계 주일로 정하기도 하기도 한데, 광복절을 기념을 하는 날은 괜찮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요즘은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예. 제가 이제 대구에서 병원에서 이제 제가 지금 목사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이 요즘 가짜가 너무 많대요. 목사라고 이제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못하고. 어쨌든, 이게 6월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는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신천지도 6월절 지키고, 저쪽에 큰 건물 다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지었습니까? 예. 하나님 교회. 그것도 6월절 지킵니다. 이렇게. 그 6월절은 이스라엘 겁니다. 이스라엘 거. 그죠? 구약으로 끝났습니다. 신약은 6월절이 뭘 받겠죠? 세례를 받겠어요. 세례 받는 걸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기념하는 거예요. 애굽은 죄악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죄와 사망의 그걸 가르치고 해방된 날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거를 아직까지 지키면 구약에서 아직까지 매여 있는 겁니다.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데 대해서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해방시키러 오셨는데 따지고 보면은 모든 사람은 그 무엇에 얽매여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딘가에 다 얽매여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잘 분별을 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좋으신 예수님이 모셨으니까, 그죠?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를 믿는데, 그죠? 자. 근데 나쁜 것에 매일 수도 있고, 좋은 것에서 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 있을까? 우리 마음이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어딘가 나쁜 것에 매여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좋은 날이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또 감사하면, 항상 감사하면, 좋은 것에 매여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좋은 날이면 내가 어디에 매여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구나. 내가 자유하구나.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다 무언가에 어떤 것에 매여 있어요. 지금도 생각이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제 설교에 집중을 못 해요. 그건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늘 집중해요, 집중.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오철이는 참 집중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집중력이 되는 거죠. 예.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집중력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집중력이 있어요.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맞지요? 맞아요. 그 집중 못하도록, 하나님께 매여 있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매여 있지 못하도록, 자유함에 매여 있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세력이 사탄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나오는데.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세 살 나오는데, 첫째는 이게, 11절에 보면은,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들려 한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랬으니까 이 회당이 지금 교회당 있기 전이니까 회당이 오늘 같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당인 것 같아요. 예건이 그죠? 정예건. 우리 지금 예배당이에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그 회당이 10절에 회당이 오늘날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교회당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네. 귀신들 한 여자, 그것도 꼬라져, 이게 아마 고사병 같아요. 고사병. 그죠? 고사병. 고사병 그런 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네. 교회당 안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이 옳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다 있어요. 11절에 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어가니까 고사 등 병이 걸려요. 질병을 주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바울도 귀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사도 바울. 예, 들렸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그죠? 부자고, 그 학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또 하나님 능력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탄의 가시, 귀신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적당한 귀신을 넣어줘요.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와요. 자,
어쨌든 한 여자가 귀신에 매여 있어요. 여기 그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볼로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니 이게 귀신 들어가던데 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어디에 매였다 그럽니까? 사탄에게 매임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배후에 사탄에게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거나 마귀가 지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든지 마귀의 지배를 당하든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지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안 좋은 면 찝찝하고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막 화나고 이러면 그 배후에 어디에 매여 있어요?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걸 알아야 돼요. 하여튼 교회 안에 어쨌든 더 많은 것 같아요. 귀신들이. 더 좋아야 되는데. 오늘 교회 오면 많은 사람이 많이 싸워요. 많이 다투어요. 누구 보면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내 마음이 기뻐지 못해. 다른 사람이 좀 나쁜 짓을 한다. 내가 막 화난다. 막 처먹고 싶다. 이러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를 온전히 모셨구나. 못 모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어디에 매였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네 병에 놓여라 쫓아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나쁜 것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질병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지만 새벽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귀신 네한테 있는 것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를 안 했어요. 우리가 나쁜 것이 들어있다, 질병이 있다, 못된 성격이 있다. 이걸 성격 같은 거 고치면 될 테고 질병 같은 건 안 그러면 이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것도 이제 한편은 귀신이거든요. 성격도 그렇지만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 말도 순종하고 쫓아냈다, 안 나간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내대로 놔두고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만들면 돼요. 그게 나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시킨 대로 하지 말고, 그죠? 늘 내가 예수님 닮아간 도구로 그렇게 살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이게 해당장입니다. 해당장. 해당장은 14절 오면은 해당장이 그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해당장이 봤을 때는 안식일 날 일을 했어요. 그 해당장이 볼 때는 어디에 매여 있었느냐?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율법에. 율법에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배후에 보면은 사탄에게 매인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않는 어딘가에 얽매여 있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해당장이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는 배후에는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것이죠.
이 해당장이 이제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오직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예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한 제사장이 예배당에 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다쳐서 아파하고 그걸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지금 아파서 이제 피 흘리고 다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고 아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예배 들으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또 한 레인, 한 장로님이 또 예배 들으러 가다가 길에 또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피 흘려가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근데 예배 시간은 지켜야 되고, 그 장로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또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또 강도 만나는 자, 지금 이제 다치고 힘들어 아프라고 하고 피 흘려가고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치료해주고 또 주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으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치료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주고 또 돌아갔어요. 이 중에 강도 만난 자, 지금 다치고 힘들어하는 사이 이웃은 누구인가? 치료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나오는 13장이 나오는 이게 해당 장은 오직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켰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데 얽매인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 10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매여 있느냐? 예수님 지금 당장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분으로 참 좋으신 분으로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약 한 30세쯤에 성령세를 받고 누가복음 4장에 또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가지고 또 성령 충만 받고 또 성령 또 기름 부심을 받고 난 다음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어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쭉 오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13장 10절에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매여서 오셨다는 것이죠.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감사의 영이고, 기도의 영이고, 온유의 영이고. 예수님은 성령에 매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탄의 영, 악령은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안 되게 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런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은 살리는 생명의 영입니다. 기쁨의 영입니다. 감사의 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에 매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제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말씀에 매여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죠? 그리고 생명의 영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생명의 줄을 던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말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매여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에 매게 해 주십시오. 말씀에 얽매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탄의 영에 매여 있는 것을, 그것을 풀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있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쁜 영에서 우리가 끌어버리고 생명영,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만은,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붙잡히는 것, 성령에 매이는 것,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예수님 신부로 하나님 그렇게 키워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줄 던져서 그들도 해방시키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은 이 사탄의 영에게 잡혀있는 거, 매있는 거 풀어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거, 자유케 하는 그 영에 사로잡히도록 하게 함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에 되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 읽는 자리에, 듣는 자리에 찾게 해주옵소서. 말씀 충만, 말씀에 매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성령에 매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케 할 수 있는 우리들, 짧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